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이죠. 220쪽.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셨어요? 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원래 유대인 그 명절로 하게 되면 샤부오트라고 하는데 오순절, 그것은 다른 말로 그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 농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해서, 그다음에 또 77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쓰는데, 이 오순절의 구약에 보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요 율법을 받은 것이 첫 유월절을 지키고 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신약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골랐어요. 이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이렇게 처음에 선교해서 만든 교회인데, 그 앞부분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여기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래?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 받았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 안 돼. 너희가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 하고 세례를 다시 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했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그리고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임한 거예요. 그들이 다 여기 몇 절입니까? 그 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성령 받았네,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았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성령을 받는다는 거하고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 이렇게 방문을 했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똑같은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교회 안 빠지고 다 이렇게 세례도 받고 다 그런 분들인데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빠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서 샘솟듯이, 영원한 그 샘물이 나한테서 흘러 넘치듯이 나한테서 예수의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살 난 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구분하기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그죠? 척 보면 알아요. 그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도전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제목을 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뭔가?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요 죄 용서함만 받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참 많아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답은 노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 거예요. 그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런가?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실 텐데 여러분 부패한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갖다가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배워서 이렇구나 해서 여러분들이요 그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에 정말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은 안 해요. 따로 놀아. 이건 저 멀리 가 있어요. 아니면 머릿속에만 있던지. 그죠? 그리고 나는 죄 용서함 받았어. 나 예수 믿어. 그랬더니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원을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 용서함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뭡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셔야 돼요. 죄를 승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개가요.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두 개가 됩니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요. 당연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날마다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한 삶을요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냥 죄에게 져서 또 터져갖고 상처투성이로 그냥 누워갖고 겨우 뭐라 그래 아이비 꼽고 말이죠. 그냥 겨우 이 명맥을 유지하는 생명이 있는 아는지 남들이 봐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넘쳐요. 그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그걸 제자라 그럽니다. 왕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플러스 뭡니까? 죄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자유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늘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기 보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요.
죄사함의 세례는 이미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 그러지만은, 그죠? 왜냐하면 아볼로가 앞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 증거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게 되면 물세례 다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만약 이대로, 물론 이제 우리는 답을 알아요. 왜냐하면 와서 이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는 그 상태대로 끝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들 구원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어차피 질문은 못 하겠지만은 마음속으로만 그냥 갖고 계세요. 나중에 해결이 될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요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해도요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요. 여기는 예수님 이 얘기한 거는 조금 이렇게 제껴놓고 여기에 기대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으셨다 그러면요 입으로 예수를 갖다가 주라고 고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로 고백한다 그래서 성령이 내한테 거꾸로 있다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교훈으로 내가 배워서 그렇게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배워서 부를 수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천국 갑니다. 성령 받는다는 거 하고요. 여기 보면은요. 성령 세례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하나로 돼 있어요. 이게 분리 안 됩니다. 같은 겁니다. 예.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몰라. 아버지의 뜻이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보면은요. 제자들이요 놀래갖고 예수님이 야 부자들은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바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들 못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랐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 도대체 누가 천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 말 하면인지 아까 질문이 막 머리에 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내주만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꼭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천국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학이에요. 성경에는요, 이게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게 분리되나? 그냥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중생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다 안 받을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 다 읽어보면 돼요. 사도행전은요, 그 보면 다 초대교회는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 간격은 있어요. 성령의 내주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좀 가다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의 내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 간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정말로 위에서부터 초자연적인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임한다고 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성령 세례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목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정의를 다시 내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냐 하면요, 예수님은요, 그죠?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으로 나와 있죠.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불 세례로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이 직접 리마인드 시키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 번 더 확인해요. 또 승천하기 바로 전에도 또 확인합니다.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갖다가 말씀하시겠어요. 드디어 오순절이 왔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불이 떨어졌습니다. 120명이 전부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 성령 세례 사건은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 죽는 거 아니죠. 한 번으로 끝나요. 부활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역사적인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개인적으로는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매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동시에 오순절 사건도 똑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갖다가 내가 삶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자기도 알아요. 남도 알아요. 저 형제 저 자매 성령 세례 받았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걸 갖다 내가 확신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도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성령이 계심에는 틀림이 없을 거야 라고 추론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위험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지금 indwelling 하고 계신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 뭔가 하면요, 정말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정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그렇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여러분들 가만히 안 내둬요.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죠? 생명이 넘치도록 만듭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증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못 견뎌요. 그런 삶을 매 순간마다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 살고 계세요? 살고 계세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매일 살지 않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99%입니다. 1% 예언이 있어요, 항상. 또 과정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과정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끝까지 갈 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다 과정에,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신 분은 다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받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가 하면요, 이건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게 성령 세례예요. 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요,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갖다가. 그죠? 그래서 그냥 말을 갖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매번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컵에 물이 한 80% 차 있으면 나는 80% 성령 충만 받았고 50% 차 있으면 50% 충만 받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그리고 인격체이신데 그분이 내가 충만하다는 의미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요,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나한테 오셔서 내가 성령에 압도당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baptize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게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겨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라도 못 가요. 성령이 흘러가면 성령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죠?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술에 취하듯이, 새술에 취하듯이.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방언하고 예언했다 그랬죠? 그것은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현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핵심,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성령에 붙잡혀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배설물같이 여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향해서 내 삶이 모아지는 것, 그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게 충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 물론 요새도요 얼마든지 우리 성령 세례 받게 되면 방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걸로 정말 현상으로 여러분이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시험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성령 충만 받아놓고 나서도 내가 성령 충만 받았나? 맨날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제가 성령 세례의 본질을 갖다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요, 안 잊어먹도록 그냥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릴 준비를 좀 하십시오. 머리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이 됐어요. 오순절이 되니까 120명씩 모여 있어요. 여기 쫙 모여 있어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죠? 그러더니만은 뭐 바로 전에는 물론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들렸는데 실제 바람이 부은 건 아니에요. 그러더니만은 하늘이 열리고요. 거기서 불기둥이 내려온 거예요. 그냥 불이 하나예요. 그죠? 이게 내려오더니만은 어떻게 됐어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120명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이렇게 찢어서, 그죠?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뭡니까? 그 120명 머리 위에 다 임해버린 거예요. 불이 다 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120명이 전부 다예요. 바로 전만 하더라도 이 120명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그냥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성령 강림을 하자마자 120명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영으로 연합돼 버린 거예요. 이 120명이 다. 그죠? 이런 거예요. 부활해서 지금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불은 상징을 얘기하는 건데, 그죠? 영으로 내려오셔서요. 120명의 영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각 영혼 속으로, 120명의 영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각자 영 속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였는데 이제는 120명의 분신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다가 공유하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에만 거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그 120명에 같이 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시에 이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로 연합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미랄이 정말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120배의 결실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가 아니라 12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각자가 전부 다 작은 예수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의 분신으로 다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의 분신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지금 드디어 성취된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 우리 안에 어딘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받아서 각각 분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마시면 충만해져요. 그렇죠? 교회는요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순절에요 성령 세례로서 초대 교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 초대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교회의 구성원은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도 보면 3,000명, 5,000명씩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보세요. 3,000명들 전부 다 거기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지금 이게 오순절 첫날에 지금 막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뭐예요? 세례 받으면서 죄 사함 받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걸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공식이에요. 회개, 죄사함, 성령 세례. 그래서 3,000명이 다 그날 세례 받고 성령 선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정말로 받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들께 있습니까? 아멘. 먼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받으면 여러분 교인이 안 돼요.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요, 보면은 나는 전에 성령 세례 받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까지 하고 했는데 왜 나는 성령 세례 못 받았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에? 네. 있어요.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갖다가 베푼 분이라 그랬는데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겠어요? 성령 세례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주기 싫어서 인색한 분이겠어요? 당연히 주고 싶죠. 당연히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성령 세례 달라고 막 그냥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데 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못 받아요? 에? 성령은요, 여러분이 그냥 막 내가 간절히 좀 열정이 좀 적은가 보다 하고 막 그냥 가서요 막 부르짖고 막 며칠 밤씩 밤을 새면서 한다 그래도 못 받는 분 계세요. 그죠? 그 왜냐하면은 성령은요 여러분들이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의 그 정도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바알 선지자들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간절함이 없으라는 얘기 아니라 이방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 몸을 갖다 칼로 그어가면서도 그냥 그 간절함을 표시해서 막 미친 듯이 뛰고 막 그냥 하면서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거고 내 열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린가? 성령 세례는 여러분 선물이에요. 아까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봤죠, 그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선물이라는 얘기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도 나오고 11장 17절에도 나오고요. 성령을 선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예수님이 주문은요, 땡큐 하고 그냥 받으면 그만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양한 건데요. 말세에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경 백독한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다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설교도 역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그냥 거리를 뛰쳐나가고요. 거기서 막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지금 설교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예언은 누구의 예언입니까? 누구의 예언이에요? 요엘 선지자 예언입니다. 그죠? 요엘 선지자 예언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봐라 여러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엘 선지자 예언이 드디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20명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만민에게 성령 임한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제부터는 이것이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임할 겁니다 하고 지금 설교한 거예요. 정말로 임해버렸어요. 3,000명이 다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즉시 주세요. 오순절 때는 며칠 걸렸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후에 왔어요? 열흘 뒤에요. 열흘 동안 걸렸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을 갖다 전부 다 새 언약의 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추셨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래서 오순절 때
구약에서 그 옛 율법을 받았던 그날하고 신약 시대의 오순절하고 맞추기 위해서 10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그냥 막 성령이 확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안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여러분 저 뒤에 가게 되면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렇게 기대하세요. 성령님 이제 설교가 이제 몇 분 남았는데 그 동안에 정말로 성령이요 난 성령 안 받으면요 이거 목사님이 구원도 못 받는다고 막 그러는데 맞아요. 내가 그냥 목사님 말을 믿습니다. 그럼 뭐 성령 내 말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요 내가 마음을 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즉시로 임합니다. 근데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준비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물세례의 의미인데 그죠? 회개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회개는 다 알아요. 회개하면 여러분 이제 무슨 생각나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성향대로 세상의 취미대로 세상의 뭐 그런 대로 향하던 그럴 때 완전히 단절시켜야 돼요. 방향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세상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하나님하고 세상과 하나님은 이게 반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라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걸 가르쳐서 우리가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예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미 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다 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잠깐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아나요. 자, 근데요 하나만 제가 여러분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거의 뭐 한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갖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참 많이 남아 있어요. 잔재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신학으로 은사 중지론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표적과 기사와 그런 은사와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굳게 믿고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표적과 기사들은요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 예수가 다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요 인터넷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은사와 방언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다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다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 없지만은 행여나 또 이렇게 최근에 오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 참 혼탁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고 마귀가 주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사역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분명히 많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많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역사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온 분들은 그냥 자기가 그냥 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을 혹시나 잔재가 남아있으면 오늘 완전히 말끔하게 다 머릿속에서 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야,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세례 받으셔야 돼요. 불세례 받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아까 읽은 얘기예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세례는 설명했으니까 이제 됐고,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불세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오순절 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성령이 불로 임했죠, 그죠? 불로 임했어요. 그것도 하나 이거 의미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성령 세례를 갖다 받고 싶어서 막 그냥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불세례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이건 더 무슨 얘기인가?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받을 세례가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요, 이제 그 문맥과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가리켜서 나의 받을 세례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불세례는요,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라 그랬죠, 그죠? 불에 잠기는 거예요. 불에는 안 잠기니까. 불에는 뭐라 그래요? 불에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아가 다 완전히 다 태워져 죽는 거예요. 그걸 불세례라 그래요.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 동시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더럽든 정말 얼마나 추악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말끔하게 다 눈과 같이 깨끗하게 다 씻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뭐죠?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거듭났다 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죠? 내 자아. 내 자아는요, 여러분의 자아는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이 죽이셔야 돼요. 네.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못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아 죽일 수 있어요? 신경질 내고 또 분노하고 막 그냥 혈기 부리는 사람이 막 안 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참 있다가 그냥 폭발해 버려요. 그냥 다 폭발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못 죽이기 때문에요, 불세례 받으셔야 돼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그죠? 쫓겨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뭘 둡니까?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가 지켜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또 하나 뭔가 하면은 두루 도는 화염검, 두루 도는 불칼. 칼인데 막 두루 돈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내가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따먹었어요. 우리가 이미 영생합니다. 천국 가면 정말로 따먹어요. 이미 아직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개념 아시죠? 그게 우리 이미 실현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을 갖다가 내가 따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뭘 통과해야지 따먹을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땅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천사는 여러분을 환영해요. 근데 뭔가 하면은 두루 도는 화염검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돼요. 불칼 맞으셔야 됩니다. 그게 불세례예요. 불세례 받아서 여러분 자아가요, 산산조각 다 부서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 때문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번민합니다. 미워해요. 자아 때문에 내가 정말로 딴 사람과 분쟁이 생겨요. 싸움이 생깁니다. 자아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 된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돼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나라, 정말로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예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서
내가 뭔가 교회에서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내 사역을 갖다 한번 이루어보겠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성령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줘요. 주면 큰일 나요. 말아먹어요. 전화요. 그 사람한테 왜 주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아까 준비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갖다가 철저하게 불세례 받아갖고 불칼로 완전히 다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먼저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준비예요. 두 가지 준비 아시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불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불칼 받을, 성령 세례 임할 때 불이 같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림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빌립이 가니까요, 가서 그냥 뭐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다 고침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믿고 세례받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안 임합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갖다 방문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빌립은 집사고 베드로 요한은 사도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천만에. 물론 거기에 조금 이유는 있긴 있는데 그 메인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서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진리구나 하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자. 누구 다 달려와서 나도 믿겠어요. 나도 손 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례 준다니까 나도 세례 받을게 하고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거예요. 보세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된 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게 뭔가 하면요,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의 그것은 그냥 시몬 한 사람의 얘기를 거다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데, 마술사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고 나서 그냥 성령 세례 받는 걸 보고 나서 돈을 이만큼 싸들고 왔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할 테니까 나도 안수하게 되면은 그런 성령 세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너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돈 주고 살 줄 알았어?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저주가 선포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고, 아 정말 진리구나 하고 그냥 자기가 믿겠다 그런 거예요. 세례도 다 받았어요. 오늘날 교인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여전히 주인이 둘이에요. 뭐예요? 예수도 믿고 돈도 믿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두 주인 섬기면 안 돼요.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옛자가 그냥 살아 있었어요. 그대로. 회개도, 진정한 회개도 안 하고 옛자도 살아 있으니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마리아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많은 교회 모습입니다. 세례 받고 교회 다니지만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혈기 부려요, 고집 부려요, 자기 주장합니다, 남에게 상처 줘요, 교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주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때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그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좌충우돌이에요. 그냥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클라이막스가 예수가 잡혀갔을 때에 계집종 앞에서 그 아닌 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죠? 3번이나 그것도. 예.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으니까 불이면 얼굴이 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집종이 저기 저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이네. 같은 한패네. 나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해. 조금 있다가 분명히 맞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3번째 또 당신 그 액센트가 억양이 말이야 갈릴리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닭이 굴어요. 그때 예수와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 지금 신문 받고 있는. 그때 나가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 그게요 베드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 오면은 고문받고 죽이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다 예수 부인합니다.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은. 아까 사마리아 그 교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베드로 자기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 보니까 괜찮거든요. 막 그냥 오병이어에다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그잖아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거 이 땅에 오는 그 메시아 그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막 자기 인생을 걸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겠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런데 여러분 그 내 믿음 갖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자기 믿음이요 산산조각 부셔져 버린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믿음으로 출발해요. 내 믿음, 예수 한번 믿어보자. 괜찮겠는데 나에게 어떤 그 뭐 도움이 되겠는데 뭔가 뭐 이렇게 다 출발해. 그건 좋아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늘에서요 초자연적인 예수의 믿음이 나에게 확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예수의 믿음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죠?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밟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정말 창피하고 내가 왜 예수를 그렇게 부인했을까 하면서요 아마 자기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 믿음으로는 정말 도저히 안 되는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갖다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매일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훈련 받아도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갖다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하겠다고 정말 내가 온 내 감정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더라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느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느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한계가 좀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신의 무능함을 보면서 내 자아가 불칼을 받아서 완전히 부셔지지 않으면은 나는 도저히 정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정말로 나는 이 땅에서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더러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같다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가 지금 하나하나 되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은 물으셨어요. 묻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하나하나 차곡차곡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뭐 겁쟁이가요. 이제는 완전히 권력 앞에서 그 서술이 퍼런 그 대제사장과 그런 종교 권력 앞에서요 그냥 당당하게 서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너희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어. 너희 말을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아.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그냥 뭐 당당하게 완전히 이게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 부인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수께 붙잡혀 살아갑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고 싶어도 못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 안에서 생수강이 막 흘러 넘쳐갖고요 남들에게 나타납니다. 내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예수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구원받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은요 승리합니다. 웃어요. 항상 기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최강 목사님 그 책을 갖다 읽어보시게 되면요 앞에
누가 나오냐? 민선주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다리 이렇게 절다가 다리 낫게 되면 10년 동안 다리를 절었는데 10년 그 치유받아가고 다 낫게 되면서 이렇게 아마 읽은 사람은 그 기억날 거예요. 그 제 1기 지도자예요. 2권으로 가게 되면요. 제가 2권 읽어보니까 한국으로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지도자들을 갖다가 신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민선주도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랬지만 민선주가 신학교 가면은 정말 그 중국에서 느꼈던 정말 그런 그 예수의 사랑과 그런 막 그냥 은혜가 더 충만할 줄 기대를 하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이게 반대인 거야. 가니까 인간의 말이 더 많고 자기는 성경만으로만 완전히 무장된 사람인데 인간의 말에다가 뭐 자유주의적인 그런 막 교수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다고 그냥 때려쳐 버린 거예요. 최강 목사님이 그래도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냥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중국으로 다시 가요. 중국으로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갖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하고 북한을 왔다 갔다 북한을 들락날락 하는 게 그냥 계속. 그러면서 중국에서 자기가 돈을 가지고 쌀을 사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메고 들어가 갖고 거기에 이제 있는 그 집을 찾아가서 모르는 사람 집에 찾아가고요. 그냥 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쌀을 구경도 못 하다가요. 그냥 막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걸 바꿔서 감동하고 밥 먹으라 그러고 먹은 다음에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을 그러다 돈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국 와서 돈 달라 그래 갖고 돈 모집해 갖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또 물건 사서 그 쌀 사갖고 다니면서 그냥 막 방방곡곡 다니면서요 전부 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근데 몇 년 동안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중국 공안당국에 잡히게 됩니다. 잡히고 그때 사실은 한국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내밀게 되면은 추방당하고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웬일인지 안 내밀어요. 안 내밀고 그냥 탈북자라고 하는 신분을 그냥 유지해 버려요.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죽어요. 아마 보니까 그 일이 아니면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다시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일을 하는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갖다가 자기가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게 끝나니까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같이 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에 미쳐버려요. 무서워요? 누구나 다 순교의 사명 받은 건 아니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푸세요 지금. 제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뭐 그렇게 죽으면 좋긴 좋죠. 뭐 사실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미쳐버리게 돼요. 몸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요, 우리가 하늘나라 살아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제가 늘 하는 얘기로 하늘나라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요, 그 현실을 향한 좁은 통로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핍박받는 우리 교회들요. 그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자아를 죽이시고요.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구원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달려 있습니다. 모두 함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지막으로 맡기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마라나타 비전. 정말 온 세계 땅끝까지,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의 부활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